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말씀이 임한 것이 이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 막 내게 막 큰 소리로 막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어느 날 노아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 그러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홍수 재앙이 오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살 거다. 그러면서 노아에게요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일평생이요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말씀이 임하지라나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늘 혼자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 그러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나가서 광야길을 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네가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그때부터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늘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왜? 그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땅이요 마치 지금 이 세상과 같은 여기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어느 날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일에 봉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 그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는데 뭐라 그러냐? 너는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말씀이 임했다는 게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축복을 주셨어요. 28절에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요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게 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과 그리스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속에 있는 그 사람은요, 그 말씀을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보고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라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복음과 전도, 이게 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은 우리 인생은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끝낸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게 발견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문제인데 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답이 되지 않으면 말씀 가지고 또 자기 기준으로 풀어야 돼요. 내가 감동받는 게 답이다, 내가 힘을 얻는 게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돼야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돼야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답이 안 되는데 힘 얻고 감동돼봐야 그거 소용없어요. 며칠 못 가요. 다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나왔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요, 다 보이는 것 가지고 문제거든요. 속상하는 문제 보면은요, 다 보이는 것 가지고 다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는요, 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말로 이 사단에 잡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없다는 문제는요, 그거는 원죄 가운데 딱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게 그리스도가 없는 문제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육신에 묶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삶이라고요. 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죠. 자기 기준으로 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단의 기준이라. 그러니 인생이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와요. 죽을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됩니다. 간단하게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이 땅에 죽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자꾸 저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뭘 또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뭘 부족해서 그런가, 내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게 응답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만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또 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여지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들려집니다. 이게 천명은 위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이잖아요. 땅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이 복음은,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은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건 우상이요. 그거는요, 사람을 속이는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만 이 문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을 본 사람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늘 전부 다 해방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지면은요, 저는 참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천명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그리스도가 천명이라. 여러분, 저는 우리 집안일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천명을 발견했습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요, 천명을 발견했어요. 끈질기게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천명을 발견했어요. 진짜 진근이 지겹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겹게 안 믿어지는데 그게 천명이라. 그래서 이게 복음 모르면 지겹게 안 믿어지는구나. 복음이 내 것 안 되면은 진짜 우리는 맨날 묶여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오면은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애꾸눈이 되는 거예요. 애꾸눈.
애꾸는 한쪽으로 양쪽으로 다 이렇게 딱 보면 될 텐데 한쪽으로만 쫙 봐. 그러니까 맨날 문제만 보이는 거죠. 애꾸는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팔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문제만 오면 맨날 매여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조그만 문제 오면 호들갑을 떨고 난리거든요. 그거 보면서 참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는 게 이렇게 참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절대로 가능한 거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깨뜨린 사단을 무너뜨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래요. 여러분, 사단이 보여야 천명이 나옵니다. 사단이 보여야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힘이 되게요. 그리스도가 인생에 딱 그냥 표적으로 딱 붙잡혀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요 3단체를 통해서 진짜 우리 후대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 답을 준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는 복음을 딱 주신 겁니다. 그게 천명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명받은 거라. 1장 3절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복음을 영적인 사실로 누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천명이라. 그러면 응답이 오죠. 전도문이 열립니다. 권능을 받고 정의로 서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감람산에서, 초대교회는 감람산에서, 이사야는 그발강가에서 문제 속에서 답을 딱 누렸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사실로, 그리스도를 영적인 사실로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죠. 사단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삶의 영적인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은요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삶에 치여서 살죠. 삶이 전부 다 치입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럽니다. 막 힘들어요. 그 순간이요 이게 사망의 세력이구나. 이건 생명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 근본이 생명의 근본이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세상을 이게 천명을 받은 거라. 그러니까 이 천명이요 그리스도가 천명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천명이요, 그죠?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게 그게 천명이라. 이 세상은 다른 걸로 치유 안 됩니다. 정치가 잘 돼가지고 절대로 이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진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흑암 세력들이 무너져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천명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지를 해도 복음 복지입니다. 그렇죠? NGO를 해도 복음 NGO입니다. 그렇죠? 이 미자립도 복음 미자립입니다. 그리고 문화 전도도요. 문화 전도예요. 그리고 다민족 전도예요. 난민 전도, 엘리트 전도. 이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명이 보이면 소명이 보이잖아요.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시간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게 소명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 사건 속에 내가 있는 것,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면 계약을 줘서 부릅니다. 그냥 구원받는 거 말고요,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 계약을 맺습니다. 복음 전할 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자, 현장에 잡힌 현장을 살릴 자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 특별 이면 계약을 맺어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잖아요. 그 여러분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특별 계약 속에 하나님이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왜요? 이 땅에 모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요,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었느냐? 그 직업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소명이에요. 누가라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가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이게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 그걸. 그러니까 요셉은요, 총리가 되는 게 그게 그게 아니에요. 이 총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그것이 요셉에게 준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게 있는 사람은요,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요, 진짜 현실에 매이지 않고요, 멀리 볼 수 있게 되고요,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느냐? 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거 물어봅니다. 그거 시원찮게 대답하면 호되게 욕먹습니다. 그거 확실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담났잖아요. 그리스도로 담나고, 이거 복음으로 세상 살려야 되는구나, 이거 담났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미래를 살리는 거죠. 미래를 살리는 거. 미래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언약이 흘러가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예요. 우리 앞으로 렘넌트들이요, 복음이 끊어진 시대, 완전히 끊어지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이요, 복음이 끊어지니까 재앙이 자꾸 닥치는 거예요. 재앙이 옵니다. 지금 정신적인 재앙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옵니다. 이게 선진국들은요, 지금 전부 다 청소년들이요, 마약에 지금 나취해 있습니다. 이제는 어지간한 나라들은요, 마리아나 대마초는요, 전부 다 합법화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그거 합법화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만큼 정신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사단에게요, 그만큼 잡혀있고 오염됐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앙시대지요. 그러면서 종교 통합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땅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복음이 내용이 사장돼 버린다니까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요, 이거 목사님 너무 편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 복음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자꾸 종교 통합이 자꾸 일어나고 종교 막 합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가 득세하죠. 그래서 3단체가 막 일어나서 온전히 그 문화의 흐름이요, 3단체가 딱 잡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 이 세력들이요, 이 문화를 전부 다 잡고요, 청소년들을 싹 음악, 영화, 예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잡고요, 정말 쓰나미같이 그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요, 핵심을 가가지고요, 제가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결심을 가지고요. 왜 눈물이 나냐? 가까이 이렇게 쭉 있는 렘넌트들을 봤어요. 렘넌트 데이였거든요. 이제 이 렘넌트들을 쭉 보는데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이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야, 나 그거 보고, 야, 참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요. 진짜 이게 후대를 이게 사단에게, 우리가 이거 후대를 이 사단에게 넘겨줄 수 없다. 진짜 하나님께요, 눈물이 범벅대면서 진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진짜 기도가 나오네. 그게 참 가슴이, 그래서 하나님이 RUTC를 열어가게 했구나. 여기서 복음 전달해야 되구나. 어떻게든지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 아는 이런 렘넌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이 사명 없이 사는 거라.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사명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세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시라고. 그게 사명이야.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동안에 이 영적인 눈들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표에, 그렇죠? 오늘 이번 주에 왜 이게 선포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지역 캠프를 계속하고, 그 속에서 응답받은 것이 이제 시스템 전도가 이제 시작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다민족 이런 캠프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또 하나님이 시작되는 그런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또 하나님이, 우리가 또 이곳에 이전하고 RUTC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7월, 8월 렘넌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다. 참 우리가 이런 천명, 소명, 사명,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거 감당하고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이 눈들을 열어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현장에다가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보면은요, 권능을 주어서 보내요. 왜요? 이 땅이 완전히 귀신 사단판입니다. 이 세상이 사단판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꽉 들어차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주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지 않으면 나가서 판판이 깨집니다.
전도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길로 거기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5절에 그러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참, 전도는요, 여러분, 나부터 살아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죽은 자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만 살아나면은요, 전도는 가만히 있어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이 전부 다 전도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죽어가는 자부터 살려라. 자신이 신분과 권세부터 자꾸 회복하고요. 신자가 살아나면 모든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보면은요, 가가지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래요. 이게 진짜 11절에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현장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복음 들으면 완악하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난 관심 없다 이렇게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합당한 자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요, 복음을 말하면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몇 년 동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요, 복음을 딱 얘기하면 그 영적인 얘기를 하면요, 금방 딱 알아들어요. 그 하나님이 딱 작정한 자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충성된 자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합당한 자거든요. 그 충성된 자가 뭔지 아십니까? 충성된 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조금만 얘기하면요, 자기 인생에 답을 내버려.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10년 20년씩 들어도 답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잠깐 몇 번 만나는데 그 인생에 딱 답을 딱 내는 사람들, 그게 참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죠. 합당한 자들입니다. 진짜 사명자 있어요. 전도에 자기 인생, 이제 자기 인생 전도에 올인한다, 이런 사명자들도 하나님이 싹 준비해놨죠. 근데 예비해놓은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비하지 않은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캠프 나가가지고 싸우고 오잖아요. 가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 지옥 가는 거 누가 봐라, 지옥 간다. 여러분이 왜 나에게 진짜 복음 들을 사람이 안 붙여주느냐 하니, 그 말은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여기에 딱 진짜 결론이 안 났어요. 뭔가 좀 2%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이게 2%가 부족하단 말이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야. 이게 전도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허튼 소리 안 하고 정말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참 보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이요 팍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참 전도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얘기가, 이 준비한 얘기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지도 않은 얘기가 막 나간다고.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게 꼭 필요한 말씀이네.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게라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보내면서요, 오늘 보니까 이 주의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주의사항을 얘기해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미움 받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이 마귀는 복음 안에서만 깨지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요. 이 복음만 모르도록 제일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해요. 미움을 이게 여러분 전혀 안 받는다. 그게 이상한 거죠. 내가 진짜 복음 가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게 마귀가 건드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이렇게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주위에도 참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지는 것 같은데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깨닫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사단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깨닫고 복음에 답이 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막 작정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은요, 좋은 것이 준비된 줄 알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미움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전도자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이 막 옵니까? 내가 막 좀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많이 옵니까? 그게 내가 그리스도로 답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답 안 내면요 사단이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이상하죠. 근데 죽냐? 절대로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해라. 육신 가지고 멸하는 거 그거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네 머리털까지 셈바 됐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여러분, 내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막 원치 않는 위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면요, 당신이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게 진짜 막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하면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전도자가 됐다는 그런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겨놓고 싸움. 이미 그래서요,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은 거래요. 그거 가서 전리품 취하는 거라. 가서 깃발 꽂는 거야. 아이고, 그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누림의 싸움이에요. 누림. 그렇죠. 그릇을 준비하는 싸움이라. 그릇이 종재기라. 콜라병. 사람 하나도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런 그릇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그릇 준비하느냐고 여러 가지 문제도 갖다 줘요.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일,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우린 그리스도로 답내고 전도로 답냈기 때문에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그릇 키우는 거라. 진짜 태평양 같은 그릇 되기 바랍니다. 이 콜라 뚜껑 같은 배로 이 그릇 해가지고 맨날 포르르 불갔다가 또 포르르 사갔다가 그러지 말고요, 진짜 태평양 같이요. 진짜 있어도 있는 듯 없어도 없는 듯.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시래요. 왜냐? 34절에서 36절, 37절 이렇게 보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의 34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칼을 주러 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느냐. 그렇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늘 어려운 사이인가 봐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참 이상하죠. 복음이 참 이상하죠. 내가 복음 들어가가지고 뭔가 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제일로 나를 끌어내리는 게 그게 누구예요? 가까운 가족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왜? 여러분이, 아니 우리 남편이 예수도 안 믿는데 남편과 죽이 너무 잘 맞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해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집안에 있다고. 내 집안에 최고의 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지. 그렇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이 그게 원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그렇죠? 복음으로 끝을 내고 전도의 답이 나온 사람, 그 사람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들립니다. 이 천명, 소명, 사명이 들리는 사람을요 어디로 파송합니까?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다 살리도록 합니다. 네. 현장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속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진짜 제자들을 파송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으로 파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파송했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고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현장은 파송받은 현장이에요. 그게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진짜 이 복음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셔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임마누엘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파송받은 현장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복음 누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